여러분, 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사진을 찍을 때도 각을 잘 잡아야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여서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각을 잘 잡아야 집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뷰를 가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각을 잘 보아야 원하는 공을 차거나 샷을 칠 수 있습니다. 각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은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은 각 중에서도 시각을 다루는 시이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래 쳐다보면 질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당신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평소에는 보고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올바른 영적 시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 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주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다윗의 감사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감사 고백이면서 동시에 감사 찬송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아름다운 은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재물의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상 2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액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의 공식 재정으로도 성전 건축을 했지만, 다윗 개인이 사유의 자신의 자비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렸는지 노란색으로 헌금 액수가 나와 있죠. 오빌의 금이라고 할 때 오빌은 최고의 금, 최상의 금,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은은 재련된 은으로 은 중에 최상품 은을 순은이라고 말합니다. 금을 3,000달란트 드렸고 은은 7,000달란트 드렸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많이 드렸겠구나라고 그저 생각할 수 있는데, 금 3,000달란트는 무게가 103톤입니다. 금 한 돈 3.75g도 시세가 요즘 보니까 50만 원이 넘던데 103톤 무게의 순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순은 7,000달란트는 무게가 239톤이라고 합니다.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어느 정도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금액이 나올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에서 이 데나리온의 1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소득, 노동 임금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인데 다윗이 드린 금의 헌금 액수는 3천 달란트이고 은은 7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좀 쉽게 학자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금과 은을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그가 드린 헌금 액수가 5조 원쯤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5억은 드릴 수 있겠죠. 50억도 드릴 수 있겠죠. 500억도 드릴 수 있겠죠. 5천억. 글쎄요, 여러분 5조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산은 이 드린 헌금의 10배 이상의 재물은 소유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재물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재물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과 명성과 명예와 후손까지 두었습니다. 다윗은 주변국과 곧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얼마나 잘 두었는지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뛰어넘는 왕이었죠. 권력과 명예와 지식의 측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만큼 더 광활한 영토와 더 대단한 나라를 세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니 다윗은 권력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후손으로 보나 재물로 보나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처럼 100조만 주시면 저도 5조쯤은 드리겠습니다. 100조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지, 있으면 저도 절대로 못 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후손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저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단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사무엘 상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불안할 때, 혼란스러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과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렸는데, 확인하고 싶으면 시편에 기록된 젊은 날의 다윗의 찬송 시들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편 86편 1절, 우리 같이 자막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은 시편 12절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때 당시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수풀 속에서, 동굴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왕에게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 나간 사람 인체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럼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가장 가난할 때도 감사하였고 가장 부유할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가장 불안할 때도 감사하였고 가장 안전할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울 때도 감사하였고 가장 평안할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하였고 자식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기도가 응답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셨든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감사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점은 10절부터 고백하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5조 원을 헌물로 드리고 모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자식이 취업이 되었을 때, 오래 앓고 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제복이 응답되었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꼭 필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감사를 잘하시는 분은 받은 은혜 감사 플러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리면서도 꼭 무기명으로 해주시고 생색내지 않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전해받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참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이런 감사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에 다른 감사를 더 넘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0절부터 감사를 하는데 다윗의 감사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감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입술로 드리는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입술을 벌려서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단어를 내뱉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만 간직한 감사,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상도 남자, 전국에서 빵점짜리 남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사랑 표현을 잘 하십니까?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걸 뭘로 말로 하냐고.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사랑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알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예배드리시며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실제 단어를 내뱉으시며 감사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 2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다윗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5조 원에 해당되는 최고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보석과 채석과 옥돌 등 진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가면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리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가치의 예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물질을 들이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복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입술의 감사요, 물질의 감사요, 더 나아가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 14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라고, 제가 감히 뭐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힘이 저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감사를 드리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29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29장 30절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즐거이, 자원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무려 7번 반복되는데요, 5절과 6절과 9절에는 2번, 14절, 17절에 2번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다윗의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 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 성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성심으로 즐거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물질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권력과 영광도, 자신의 후손도, 자신의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 모든 것이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도망자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휘청휘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왕으로서 그가 가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영광도 후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1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도 60점, 높은 나라는 70점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계 행복보고서 기준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이 33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공부하기 위해 외국 유학을 떠나보니 한국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서로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전통,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전통의 힘으로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 신문 사설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행복해하는 순간, 친구보다 더 큰 집에 살 때, 친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탈 때, 친구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닐 때,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할 때, 친구보다 더 인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인생의 행복을 측정하다 보니 감사를 짧게 가지다가도 금방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직적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수평적 관계, 형제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얼마나 존중받았는가를 가지고 존재감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답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줄 수는 있대요. 근데 친구가 진짜 좋은 일을 당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관에 의해서 다윗은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다윗의 인관도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왕이고 천하를 호령하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그네라고 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림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다윗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것이 진짜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며 장례 집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울 중영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 집례하신 분들 중에 입관식에 들어가면 차가운 시신이 놓여 있잖아요. 입관식에 놓여 있는 고인, 화장해서 수골이 된 고인을 봤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제 아무리 대단한 후손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신 고인이 입관식장 안에서 화장터에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화장터에서 뭔가 있긴 있더라고요. 뼈를 다 불태우고 수골이 되면 금이 나오고 철이 나오더라고요. 이빨 박은 거, 그 다음에 몸에 박은 쇠,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토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관과 올바른 인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전반기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깊게 연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모하며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기도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례 혹은 입교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분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주님 앞에 기억하며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죄 많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찢기신 살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한 다윗처럼 지난 전반기 삶을 돌아보며 어떤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떠올리며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연합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전반기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웠고 주님의 역사였는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입술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밀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니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드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주님의 뜻과 잔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드리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